안녕하십니까? 2024년 전반기 쌍문동교회 온라인 전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남쪽 200km 떨어진 아그라시에는 인도에서 정말로 유명한 타지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타지 마을은 인도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을까요? 예, 바로 이 타지 마을이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그의 아내 뭄타즈 마을을 깊이 사랑했지만 그의 아내가 마지막 14명째 자녀를 낳는 동안에 사망함으로 그녀를 잊지 못해서 그녀를 기리기 위해 1632년부터 1653년까지 약 21년에 걸쳐서 지은 거대한 묘가 바로 이 타지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타지 마을은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랑도 영원하길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인공지능 AI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AI는 저에게 영원한 사랑을 위한 필요한 8가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소통, 신뢰, 존중, 헌신, 공감, 용서, 유머와 긍정적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AI가 말한 영원한 사랑을 위한 8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신뢰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는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의심과 불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뢰, 곧 믿음이 쌓이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아주 일관되게 행하시는 일들과 그 하나님의 진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봉사를 하실 때에 갈릴리 지역에서 봉사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 16절 이후의 말씀에는 로마 시대에 일어날 황제들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20절로 22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의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예언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황제의 주된 특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색하는 자, 곧 세금을 거두는 자이고 또 하나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는 자, 곧 통치하면서 내전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특징을 모두 나타내는 로마의 황제는 유일하게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한 아우구스투스 황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여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는데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 21절로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음 황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비천한 사람으로 본래 황제의 자격이 없던 사람인데 괴율로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다음에 오른 티베리우스 황제를 보면 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리비아 드루실라가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리비아 드루실라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는 비천한 사람으로 황제 자격이 없던 사람이라는 예언이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비아 드루실라의 괴울로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자가 되었고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하여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고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맹한 왕을 우리는 언약의 왕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한 언약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재임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말씀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약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그 약속의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시고 언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실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남은 약속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도 아주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만 40명이 넘는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천지 이만희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오늘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처처의 기근이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하여 보고 있으며 매일같이 벌어지는 기상이변에 대한 뉴스를 통해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때 곧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때의 특징을 다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식이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오늘날 이루어졌습니까? 네,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빠르게 교통수단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GTX 개발로 말미암아 지방에서 서울까지 정말로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AI의 발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가진 지식은 정말로 어마어마해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위해 준비한 화면에 사용한 모든 배경과 그림은 다 AI가 제가 주문한 대로 그려준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놀라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것이 이렇게 성취됨을 보여주실까요? 네, 그것은 이 약속의 성취, 곧 예언의 성취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을 선물로 주어 끝내 우리를 이 망해가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들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삶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기쁨을 저와 함께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험한 세상 시련부터 내게 몰려올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올 그날 절망 중에 너 잊을 때 눈을 돌려 나의 당한 십자가 고난 보라. 갈바리 십자가는 너를 위한 내 사랑. 그 먼 옛날 생각하면 나를 잊지 못하리. 오직 너의 새 생명 위해 나는 생명 버렸네. 어머니가 사랑 많은 아들 잊지 못하듯 나는 너희 아버지라. 너를 잊지 않으리. 결코 잊지 않으리라. 때론 내가 낙심떠는데 또 나를 의심해도 다시 오리라 약속했네. 너는 기억하라. 때론 내가 낙심가운데 너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기억해 다시 오리라. 때론 내가 낙심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기억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두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잊고 오직 저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